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오늘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2일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행 중이라 찍을 데가 없어서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일은 간단하게 나눔만 하고 지나가고 오늘 23일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일 나눔을 먼저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메모장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메모장에 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원래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아니셨나요? 그런데 왜 굳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예언도 처음부터 나왔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도 알았는데 왜 굳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세우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그냥 질문거리를 하나 써놓고 있었는데 최근 아내와 여행 중에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게 풀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먼저는 이스마엘을 사람의 조급함으로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 사라가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삭도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베었고 그 중에 먼저 나온 에서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야곱. 먼저는 장자인 에서가 분명히 장자권을 받고 그가 장자권의 그 계승을 이어가는 게 맞는데 에서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약속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비유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유니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뜻하고 율법 그리고 사라는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율법을 뜻하는 하갈의 자녀가 약속을 뜻하는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때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 바울 시대에도 율법을 따르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고 탄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에 있던 이런 일들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구원 이것을 베냐민의 사울과 유다의 다윗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 곧 사울입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니까 사울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솔로몬을 유다 자손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 이것도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사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비유죠.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의 잘못과 솔로몬의 잘못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의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고 봅니다. 사울은 사울은 첫 번째로 잘못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는데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빠져나가고 도망가자 다급해진 나머지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꾸짖었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자들만 진멸하고 남자들 중에서 아말렉의 왕은 또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면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자도 데려오고 소와 양들도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시고 사울에게서 인자를 빼앗으시고 그를 버리시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게 합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만 어겨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 모든 것을 범한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 갔지만 이방과 교류를 하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얻고 수많은 아내들을 얻음으로써 이방의 아내들이 올 때 자기의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신들의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아내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그 신의 우상들을 놓을 만한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의 그런 우상들로 인해서 또한 그 여인들에게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들을 따라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마치 그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를 생각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아버지가 되고 또한 그 솔로몬을 아들 삼아 주십니다.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울과 같이. 이것이 단지 솔로몬과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과 그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자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인자를 우리에게서 빼앗지 않으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차피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거였는데 왜 베냐민의 사울이 먼저 세워졌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의 11절과 12절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기존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존 살아왔던 방식과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라서, 너무나도 다른 이 방식이라서 제게 컬처 쇼크가 왔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하지 말라는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사용하던 의미는 중상모략하지 말라입니다. 중상모략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해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뒷담화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씹을 때,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비방받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합니까? 적어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제 중심 속에는 그 상대방이 얄미워서 그 얄미운 상대를 나보다 깎아내리고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한다고 평가받는 것을 시기해서 그 사람을 또 깎아내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기 앞서서 우리 안에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람을 그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의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방하려는 사람,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중보하는 심정으로 또한 그것을 함께 어떤 공동체가 어떤 직장이 이런 것들을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여, 그러니까 좋은 방향도 사실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여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아니라 말씀은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내면과 동기를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쟤는 안 돼. 쟤는 구제불능이야. 쟤는 싹이 글렀어.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쟤는 왜 저래? 쟤는 안 돼.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쟤는 왜 저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완전 쟤는 구제불능 말썽꾸러기야. 하는 평가가 참 슬프지만 자주 이루어지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저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어릴 적 교회 같이 다니던 유병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애들 데리고 초등학교 때 애들 데리고 다른 교회 가서 패싸움하고 쳐들어가고
교회 이제 아, 이제 유치부 간식들 토요일 날 먼저 털어먹고 죄송합니다, 주님.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 안 열리도록 엘리베이터 문에다가 청테이프로 다 붙여가지고 갇히게 만들고 죄송. 교회에 비싼 자재들 스티로폼 엄청 두꺼운 거 모아놓으셨는데 되게 비싼 건축 자재들이었는데 친구랑 거기 위에서 뛰놀면서 다 부셔뜨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 뿌리고 교회 전화기로 070 전화해서 무서운 이야기 듣고 좀 더 커서 교회 수련회인데 술 가져와서 먹다가 걸리고 참 최악의 말썽꾸러기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와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목사님이고 저는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죠. 진짜 구제불능 패급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더욱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누가 구제불능이라고 누가 패급이라고 쟤는 안 된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구제불능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능하실 것이 없습니다. 불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그렇기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문화를 이루어 갑시다. 요나 1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요나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와닿았던 것이 이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를 알면 더 재밌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니느웨의 침공을 많이 받고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쳐 죽이고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수 같은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는 너희의 악독이 지금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나중에 가서 전파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성읍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실 거다. 지금 심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니느웨의 심판. 그러면 요나가 자기의 원수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신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너 얼마나 시원한 사이다예요.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처럼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또한 나중에 요나서 4장쯤에 나오기를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온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요나는 이미 1장부터 도망갈 때부터 아니야. 그들은 이 회개하란 말을 들으면 안 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 도망가야 돼. 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처음부터 도망갑니다. 요나가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선지자지만, 불순종한 선지자지만, 저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더 나아가는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아갔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며 비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일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도 먹었고 다윗이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하거나 너무 시장하거나 꼭 그래야 될 일이 있다면 안식일에도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인이 괜찮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찰리 커크 영상을 보면서 찰리 커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구약의 율법에는 의례법과 정결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의례법과 정결법, 이 예법, 이 우리를 정결케 하거나 어떤 예배드리는 형식, 의례법들은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례법과 정결법은 이제 폐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덕법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기존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들은 여전히 가지만 이런 의례법이나 정결법은 이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우리가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저도 어떤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22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참 잘못된 삶의 방식을 살아왔습니다. 쉽게 비방하고
쉽게 험담하고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23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말씀도 제가 여행 중에 여러 번 봐서 이것도 나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입니다. 다윗이 소와 왕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의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그를 쳐서 이겨가지고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일은 그 1000대의 병거의 1000거의 병거 중에 100대를 이끌 수 있는 말만 남겨두고 그 나머지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굳이 그래야 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가성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900마리의 말이면 사실 말이 힘줄이 끊어지면 말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노새죠.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냥 말 고기밖에 더 됩니까? 말이 달리질 못하면. 근데 1000마리 중에서 100마리도 아니고 500마리도 아니고 900마리를 끊었습니다. 지금 다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아래 신하였다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다윗 왕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데 보세요.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시 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로 또 옵니다. 또 전쟁을 치러 오는 거죠. 아니 1000대의 병거 중에 얘들아 9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었대. 그럼 100마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쳐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끊었더니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 신하의 입장으로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다윗이 한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다윗 왕이라면 900마리는 군사적인 말로 쓰지 않고 그냥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팔거나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9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저와 다른 거죠. 다윗은 이 900마리의 가성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중하고 무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 이런 신명기를 보면 너희는 너희 나중에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거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예전에 기드온 때에도 막 수천 명이 일어나서 그 전쟁하러 모였는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핥아먹지 않고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300명만 남깁니다. 기드온의 용사. 그리고 그 사람으로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900마리의 병거를 의지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한 자신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병거 900대의 이 능력과 파워보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높이 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계산은 합당하고 맞습니다. 이게 진짜 가성비죠. 말 900마리, 보이는 말 900마리를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얻는 것이 진짜 가성비이고 가치입니다. 저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고 세상에 마치 이거죠. 누가 100억을 받을래? 아니면 100만 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래? 이 질문에 저는 100만 원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꾸 숫자를 생각하면 안 돼. 숫자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무엇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가 교회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할까요? 술 취했을 때입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왜 술을 좋아할까요? 기분도 좋아지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지 못하는 사람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용기 있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도 털어놓습니다. 술 취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털어놓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셀장이 되고 순모임의 장의 리더가 되었을 때 정말 은혜로운 그런 모임들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오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나눠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도하다가 다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막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받는 사람이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참 은혜로운 그런 모임이 있었죠. 그 이후로 제가 셀장이 되거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옛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때도 사경회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길선주 장로가 교회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또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와 부흥이 이루어지죠. 저는 교회가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역사도 기적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병도 낫고 사하심도 받고 이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요나 어디 갔죠? 그 다음 요나네요. 요나 2장입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참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빠져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삼켰죠. 그래서 그 뱃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주의 목전에서 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쫓겨났다는 것은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근데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를 내치시고 버릴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나가 알기에 다시 그리고 그렇게 쫓겨났을 때 다시 사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이도 오직 하나님, 내가 잘할 때에도 내가 잘 가고 있을 때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 내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 떠나 있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나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의 후반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에 대해 나오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 씻을 물이 왜 이스라엘에서 중요하냐면 그 당시는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고 도로도 흙바닥이요. 사람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도 같이 다녀서 동물들도 같이 다녀서 똥오줌을 잔뜩 싸놓은 그런 더러운 땅들이기 때문에 먼지가 그 발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물로 씻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하염없이 울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발을 닦을 만한 수건도 아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젖었기 때문에 닦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뽀뽀하는 건데 남자도 남자끼리 그냥 이렇게 볼에다 뽀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인사하지 않았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먼지 나고 더러운 발, 그 먼지 묻은 발에 뽀뽀하기를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발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발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거기까지는 너무 오버해서 나간 거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뽀뽀하기를 그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제가 어떤 제 후임이죠. 후임이 제가 그때 병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떤 당직 사관이죠. 당직 사관이 돼서 업무를 주고 지시하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후임 중에 아주 한 1병도 안 됐을까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안 했는지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났고 분이 일어나서 그 친구를 목을 잡고 이렇게 쭉 끌고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미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인데 그때 그런 잘못을 하고 제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제가 완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그 군종들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가서 제가 이거를 고백했고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에게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고 그 친구도 저를 용서해 줬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마음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어떤 것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이런 걸로 제가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77편을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77편을 딱 펴서 보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제 심정에 있던 거였는데 이 77편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행사를 다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볼 때 펑펑 울면서 제 자신이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내가 지금 어떤 심정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회복하셨구나 하면서 그걸 알았을 때 미친 듯이 기뻐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찬양하다가 뒤에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이끌고 있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액자가 의자 밟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발에 막 입을 맞췄던 게 생각납니다. 막 입을 맞췄어요. 청소도 자주 안 할 거고 군대 아닌데 얼마나 먼지가 가득한지 뿌옇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발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많은 죄를 사함받고 싶어요. 500달란트가 아니라 한 5만 달란트 빚졌으면 좋겠어요. 한 5만 달란트 빚져서 탕감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니까. 왜냐면 탕감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사함을, 여기 보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는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요. 또한 사함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이 더 세부화되는 것입니다. 현미경처럼. 예전에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러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그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함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내 죄가 잘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죄를 더 잘 느끼고 더 잘 볼수록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더 세밀해지고 예민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정결해져 가는 과정 중에도 하나고 우리가 굳이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늘 죄를 숨쉬듯 짓고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데 비방 안 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킨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못하죠. 지금도 못하고 있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일부러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이미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심각한 병자요, 심각한 환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병을 낫게 하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처럼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잘하게 해주세요.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마이크 샀습니다. 아내가 마이크 사는 거 허락해서 마이크 샀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사면 그 마이크로 더 잘 들릴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제가 제 영상을 들어봐도 좀 답답한 멀리서 하는 소리가 있는데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뭐 보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겠죠.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감동 주셨으니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한 이 놀라운 유익을 저는 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